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 앞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남을 위하느라 지치고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해 마음이 고단하지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해야 한다. 오늘은 내가 나를 먼저 품을 때 복이 시작되는 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을 주제일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볼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평생을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시부모님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어느 날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 나 자신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본래 공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깊은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남들을 위해 베푸는 그 모든 사랑과 정성, 그것들이 참으로 의미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 그릇에서는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한 보살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40년 넘게 남편과 아이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남편은 퇴직 후에 자기만의 취미 생활에 빠져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아서 너무 허전하고 외로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연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머니들, 수많은 아내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일체 중생 계유 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부처의 성품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려고 할까요? 왜 나 자신의 행복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이지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상대방도 나를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고마워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에게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때로는 실수를 해도, 내가 남들만큼 능력이 없어 보여도 나는 그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님, 그런 말씀하시지만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사랑하라니요. 젊을 때는 예뻤지만 이제는 주름도 생기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도대체 뭘 사랑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외모나 능력에 기반한 사랑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항상 무연대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연고 없는 큰 자비라는 뜻이지요. 즉,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보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아기가 예뻐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얼마 전에 한 보살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남들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장을 볼 때도 남편이 좋아할 반창거리만 사고 옷을 살 때도 너무 화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항상 검은색이나 회색 옷만 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어봤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도 예쁜 색깔 옷을 입을 권리가 있구나.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줘도 결국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처음에는 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남들 위주로만 생각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다 보면 조금씩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늘은 조용한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늘은 집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뜨개질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바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들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에서 정념, 즉 올바른 마음 챙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했을 때 속으로는 화가 나지만 겉으로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참고만 있는다면 이것은 정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왜 화가 나는지를 살펴보고 그 감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정념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하신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명절 때 친정어머니께서 너는 시집가서 편하게 사니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순간 이 보살님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해요.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전혀 모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까지 났다고 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조용히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시집살이도 쉽지 않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혼자 투정 부리는 것 같아서 섭섭해요.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엄마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니 하시면서 오히려 딸을 더 살뜰히 챙겨주시게 되었다고 해요. 이 보살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되는구나.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했다고 나를 사랑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성취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존재 자체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자체가 이미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이를 밤새 간병하느라 잠 못 이룬 밤들, 가족들이 아플 때 병원에 데리고 다니느라 지친 날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자신의 것은 포기한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숭고한 일들입니까? 물론 그때는 누구도 여러분에게 고생 많으셨다, 정말 잘하셨다고 말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그 모든 노고를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고마운 마음을 자신에게 전해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해왔구나.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 이런 말을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방종하게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해가 되는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픈데도 무리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스님,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가 두려워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때인 것이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이
20세에 시작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60세에는 20세 때보다 훨씬 많은 인생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보살님은 65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이 나이에 뭔 그림이냐고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본인은 상관없이 계속 그리셨어요. 3년이 지난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전시회까지 여실 정도로 실력이 늘으셨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다른 걱정은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내 시간을 갖는 기분이에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진정하고 싶은 일, 내게 기쁨을 주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림일 수도 있고, 독서일 수도 있고, 산책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기만 생각하면 이기적이 되지만 너무 자기를 희생하면 결국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루 중에서 딱 30분만이라도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일 수도 있고,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족들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치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는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반야신경에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줄 알고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자재보살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수행하고 노력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사랑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고생할 너를 미리 격려해 준다고 말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점심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 더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주는 것도 훌륭한 자기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님 그런데 남편이나 자식들이 제가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돼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오랫동안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가족들이 당황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밝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못마땅해 한다면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나도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을 소홀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지면 너희들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어리둥절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나 아내가 더 밝아지고 활기차진 것을 보고 오히려 고마워하게 됩니다. 한 보살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스님, 제가 요가를 시작하고 나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해졌는데 남편이 그런 저를 보더니 당신이 이렇게 밝으니까 집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효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도 주변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이지요. 내가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명절에 찾아와서 짧게 인사만 하고 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는 이렇게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자식은 나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서운하고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얼굴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건강해 보이니까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의 중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위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거의 자식들을 위해 내 것을 희생했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스님, 그런데 이 나이에 갑자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도 하나의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은 커피를 마실까, 차를 마실까? 이런 작은 선택부터 해보는 것입니다. 장을 볼 때도 남편이 좋아할까?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단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욕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게 욕심내고 만족할 줄 알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뭔가를 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욕구, 정당한 소망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욕심, 남을 해치면서까지 얻으려는 욕심입니다.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자연스럽고 건전한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들을 무조건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절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알면 되는 것이지요. 한 보살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검소하게만 살았는데 얼마 전에 처음으로 좀 비싼 화장품을 사봤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 사도 되나 싶어서 망설였는데 막상 써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아, 나도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건전한 자기 사랑의 예입니다. 사치를 부리거나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자기 자비와 타인 자비를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인 자비는 잘 실천하지만 자기 자비는 소홀히 합니다. 남이 실수하면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실수하면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을까라고 자책합니다.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와 남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처럼 나의 아픔도 어루만져 주고 남의 실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나의 실수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비를 기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거나 실수했을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힘들지? 괜찮아. 이런 일로 힘들어하는 게 당연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 너무 자책하지 마.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다 보면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이라고 기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중생에는 당연히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나 자신만 빼고 생각할까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도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만 생각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이기심과 다릅니다. 이기심은 나만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지만 자기 사랑은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남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더 관대하고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미워하고 혹사시키는 사람은 남에게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쉽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실 유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참으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부처의 성품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부처의 성품을 가진 소중한 존재다. 오늘 하루도 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점 진심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나 자신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주저하지 말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위해 작은 실천이라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내가 나를 먼저 다정하게 안아줄 때 시작됩니다. 내가 나에게 괜찮다, 잘하고 있어, 사랑해라고 말해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각각 유일무이하게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서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도, 나이가 들어 변해가는 모습도 모두 다 사랑스럽다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베푼 그 모든 사랑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랑들이 돌고 돌아서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랑을 받을 차례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노고와 아픔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사랑해 줄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고 진정한 복이며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먼저 다정히 안아줄 때 그 자리에 복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